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며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돌릴 것이며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이미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혹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일으켜도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출애굽 이후에 이어지는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동안에 그리고 가나안 코앞에서도 계속 소위 뻘짓을 합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광야 생활 동안은 뭐가 달랐겠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늘 원망과 불평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가나안에 입성하고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과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을 통해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또한 그 이야기를 보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한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시는 겁니다. 그들은 전쟁을 만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보이신 10가지 이적이 있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한 교육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의 광야길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경로를 보면 홍해의 광야길을 거쳐서 오늘날의 시나이 반도 남쪽 끝까지 남하해서 시내산까지 갑니다. 그러면 홍해의 광야길이 아니라 좀 더 북쪽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다가 블레셋 사람 땅의 길에 들어가기 전에 남하해도 됩니다.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맨 위에 지중해 해안을 따라 내려가다가 밑으로 내려가면 홍해를 만날 일이 없습니다. 바다를 만날 일이 없는 시나이 반도 북쪽 경로로 이동하다가 남하해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통과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홍해의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홍해를 건너야만 하는 경로로 이동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에담이라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입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입니다. 이곳은 출애굽기 14장 2절을 보면 출애굽기 14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해서 바닷가입니다. 지금 이동하는 인구가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100만이 훌쩍 넘을 겁니다. 그 많은 인원이 이동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한번 멈추는 것도 일이고 다시 출발하는 것도 엄청난 일이죠. 그러면 바닷가로 가면 안 됩니다. 바다를 만나는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적을 만나면 피할 길이 없는 막다른 길이 되는 겁니다. 적을 만나지 않는다는 확증이 있어도 굳이 해안을 따라 이동하는 것보다는 내륙으로 이동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배를 타고 홍해를 건넌다 그러면 모를까 오히려 돌아가는 결과를 낳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바닷가로 데리고 가신 겁니다. 그러면 왜 굳이 바닷가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할 거라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홍해의 광야길로 가면 전쟁을 안 만날까요? 만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홍해 바닷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올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도간에 든 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겠습니까? 아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을 보죠.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서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피해야 한다 하시면서 블레셋보다 더 강한 애굽과의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신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전쟁을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생각을 할 거라서 그렇습니다. 아니 블레셋과 전쟁하는 건 나쁜 거고 더 큰 위협인 애굽을 만나는 건 괜찮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의도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미련을 두고 있는 더 큰 위협인 애굽을 만나게 하시려는 겁니다. 전쟁을 피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더 강대한 세력을 만나게 하시려는 거고 애굽을 만나게 하시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홍해를 갈라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을 최단 거리로 이동하게 하시고 그 홍해에 애굽의 군대를 수장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알게 하시려는 거죠. 전쟁을 만나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가나안에 도착할 것이다. 블레셋이 아니라 애굽이 와도 안전하고 애굽 할아버지가 와도 안전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할 뿐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광야길로 데리고 가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 때문에 죽게 생겼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는 것, 출애굽의 모든 역사, 가나안에 입성하고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광야길로 데리고 가시는 이유인 겁니다. 단순히 전쟁을 피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한 그래서 애굽을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챙기는 이 이야기가 이어서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라. 요셉이 뭐라고 했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을 찾아오실 것이며 그때가 되면 반드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달라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요셉의 유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게 요셉의 유언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갔더라라는 말씀이 이 말씀에 뭔가 맥락에도 맞지 않는 것 같은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또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사 낮에도 밤에도 떠나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앞에 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겠답니다. 나만 따라오라 하시는 겁니다.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해도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유지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그렇게 하셨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리고 우리가 이후에 시작되는 신앙의 여정도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그랬고 우리의 구원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 그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그 안에서 안심하며 안식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